링거를 맞는 이유는 회복이죠. 링거를 맛있다고 마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치과 치료를 할 때에도 잠깐 치료 전에 재밌는 예능을 틀어주거든요. 제가 근데 영화 시청하려 예능 보러 치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치료하는 기구 소리가 저는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러나 목적은 충치를 제거하여 잘 씹을 수 있게끔 하는 회복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적은요, 주님의 치료하심입니다. 우리는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 너무 재미나요,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재미있는 것, 또 교회에서 재미있는 예능 틀어주는 것, 또 링거를 마치 콜라로 등갑시켜 여러분의 입맛을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음료 판매, 다 뭔가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그런 도구요 수단이 된다면 나쁠 것은 없으나, 제가 사건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판매용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이 뭐냐? 복이요, 악한 것을 버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죠. 왜 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저를 택하신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칼빈 신학교 수련회 중에 밤새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음성이, 그리고 제가 본 환상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린 성령님의 음성이, 철민아, 저 사람들은 예수 가치관이 없어 다 지옥으로 향하는 바쁜 발걸음이다. 저들을 위해서 네가 예수 가치관을 심어주는 내 종이 될래? 라고 물으시고, 제가 그랬죠. 속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사랑으로 전파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제게 알게 하시고 그때 눈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종을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제가 그 방법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영화 상영, 그리고 재미난 말빨, 그리고 링거의 인내 과정을 통해서 치유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잔의 마약성 이런 음료 판매.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순간적인 쾌감으로 저에게 그 만족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종을 세우신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진단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이 돌이키게 하시는 건데, 그 의미인즉슨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잘못된 길로 향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사랑의 목자 지팡이로 안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령의 센 바람을 불게 하소서 해서 내 방향이 옳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 좀 밀어주세요 라고 가보니까 거기는 목적지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돌이키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거든요. 복은요, 가나안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은요, 광야에서 자꾸 내가 원하는 소돔과 고무라, 보기에 좋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서 내가 당장 보기에 좋다고 향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돌이키게 되는, 우리도 미혹 상태거든요. 예수님을 못 봐요. 우리는 스스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성품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잘못을 그냥 방관치 않으시는 성품이세요. 사울처럼 되면요, 하나님을 잘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떠한 근거냐면, 내가 설교 잘할게요,
내가 11조 잘 낼게요. 율법적인 행위를 조금 보여드려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육신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게 사울 시스템이죠. 사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냐면 죄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미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악함을 고발하세요. 그것이 검거하는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주님의 피보혈이 효과를 보죠.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악함을 인정할 때 씻어주시는 치료의 효과예요. 그것을 먹고서 우리의 정욕이 더 슈퍼맨처럼 발동하는 그런 묘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돌이키게 되는, 내가 예수를 본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정말 위기예요. 선줄로 착각하는 분, 선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순간도.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내 다리 근육으로 설 수 없는 공간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울처럼 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분은 지옥 갈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겠지 하는 분들은 안전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악한 것을 쳐서 죽이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실 일이 복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기복에 제가 마약을 제공하는 게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한 지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여러분 같은 죄 진 사람들을 재료 삼아서 반석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그분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인정 안 하면, 내 죄를 인정 안 하면 주님은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내가 쓸모가 없다라고 자기를 제한시키셨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죄 회개하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어두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요, 행위로 보면 최고의 의로운 사람 맞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 못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 착각이죠. 신앙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좋은 충성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근거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열심이죠.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이죠. 내가 5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내가 큐티를 날마다 했기 때문이죠.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시나 그게 예수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찾아오십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등장은 희한하게 우리가 잘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네 죄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사울처럼 잘했기 때문에 찾아오신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공로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연약함을 아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흔들리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증인됨이죠. 그럼 우리는 찬양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악한 것이 그분의 수술 실력이에요. 내 드려지는 예배 열심이 아니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돼서 오늘 설교 좋았냐는 둥, 내 기분 맞췄다는 둥, 찬양의 장르가 내가 좀 선곡하게 해달라는 둥,
그것만 반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은혜의 수술을 받으셔야 다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복받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제 만족도를 죽입니다. 목사로서 쉽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제가 설교를 잘한 것처럼 제 스스로가 사울처럼 뻑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설교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양실로 올라가면 제 아내가 꼭 한마디씩 합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 오늘 저는 제가 설교 잘한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팩트 체크, 폭격을 막 날려요. 근데 어쩔 때는 오늘 설교가 내 감정에는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는데 제 아내가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럴 때가 또 있어요.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목사인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기적을 만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 종교됩니다. 신비주의 돼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저를 오늘 바꿔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를 새롭게 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그분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꼭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어도 주님을 거부 현상이 나타나요. 제 설교의 문제가 아니게 되려고 저도 되게 기도하거든요. 제 개인의 주장, 설교의 스타일 하나님 넘어서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님, 예수의 심장이 뛰는 설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그들의 탓이 되고 제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거부한 게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부했다. 빌라도는 오히려 나를 놓아주려고 했어. 때로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 새신자가 말은 설교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목사님 희한하게 눈물 났어요. 예수님을 놔줘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놔줘요. 진짜 제가 경험 많이 했습니다. 개척한다. 희한하게 처음 오신 분이 오늘 죄송하네요. 이거 새가족 등록카드를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김정동 우리 성도녀 새가족 딸 정우순 권사님인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요?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일어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동 우리 어머니도 제가 듣기로는 예수를 모르셨던 분 같으신데 우리 정우순 권사님 따님 이끌고 오신 건데 우리 주님을 오늘 인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때때로 신앙이 없는데 앉자마자 눈물 났습니다. 설교의 성경의 내용 하나 모르는 지식이 무지한데 그냥 교회 왔더니 은혜가 됐어요 라고 주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분들 계신데 희한하게 신학자들 제자훈련을 많이 받은 유태인 같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묻고 하다요. 본인의 지식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주목해 하는 그런 교만이죠. 주님을 좀 놓아주세요. 주님을 묶어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종교심 때문에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전통, 나의 어떠한 그 정서, 내 평가, 내 주장,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요. 자기가 신이에요. 근데 그러한 새가족들은 보면 주님을 놓아드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의 수준 따라서 주님 만나주신 게 아니라 또 내가 봤을 땐 사울은 괜찮죠. 베드로의 배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죄하고 싶죠. 주님을 묶는 거예요. 사울의 그게 범죄의 죄명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본인의 지식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쟁이들 또 창녀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지식에 가다둘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평가하는 예배 스타일이 예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제 설교 시간이 아니고 나가면서 축도 위에 악수를 할 때 주님이 제 손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묶는 거예요.
사울도 예수님을 묶었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내 스타일, 순서,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 이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라면 다 괜찮죠.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주님도 일하세요라고 강요하면 주님을 묶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은요, 예수쟁이들을 죽여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묶는 경우가 엄청 많이 발생돼요. 희한하게 내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묶는 경우, 이것이 큰 죄악 중에 죄악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다음에 내가 죄수였도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착각했어. 내 종교적인, 내 율법주의, 이걸 따라 해야지만 좋은 교인이다 라고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 원리에 안 따라오는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새가족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을 때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사울의 죄명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예수를 묶어버리세요. 너 엄마 장로인데, 아니 엄마가 장로가 아니구나. 아빠가 장로인데 너 그따위로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장로의 원리를 갖고 애를 완전 죽이죠.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주님을 보니까 잘 일하고 계시네? 정말 목회하면서 힘든 게요, 제 선입견이고요, 또 너무 의로우신, 행위로 봤을 때는 흠잡을 수 없는 사울 같은 장로님들, 교육자가 딱 꼈을 때 주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약간 죄인과 함께 가시고요, 베드로도 자기가 율법주의였다 보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만 상대하다 보니 바울이 욕했잖아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게끔 왜 오픈 안 합니까? 거부한 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교회를 좀 안다고 하는 저 같은 목사요,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그분이 일해야지 못하도록 종교적으로 장치를 묶어놓은 거예요. 주님 일 안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종교적인 전통화 굳어지겠죠. 정말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풀어드리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심판하지 마세요. 내가 그 집사님을 봤을 때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다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 영혼 지금은 부족하나 저처럼 구원해 주심 같이 때가 되어 주님이 일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거든요. 그리고 그를 주목합니다. 제가 안수했는데 우리 나래자매가 갑자기 이뻐졌어요. 얼굴이. 지금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 이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은 거지만 딱 머리 안수했는데 살 빠지고 갑자기 더 이뻐지고 그러면은 나래자매는 저를 붙들겠죠. 못생긴 분들이 저를 다 붙들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안수해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에 목사의 욕심은 저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나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저도 선배 목사님들 주변에 김철민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막 불받았거든요. 그럼 기도만 하면 막 입신하더라고요. 예전에 신학교도 안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성령 불받으니까 예언 기도가 나오고요, 환상이 보이고요, 그분이랑 기도하면 그분 죄가 막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이렇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주목해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우리 김철민 우리 선생님은, 우리 청년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오픈하자마자 엄청 사람들의 주목받아서 순식간에 급성장할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됐거든요. 개척했잖아요. 저도 솔직히 마음에 주목받고 싶어서 신유 능력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다 보면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저도 보여요. 성도님들, 장로님, 교육자 굉장히 의로운 것 같으신데 결국은 본인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크게 놀라며 자기들에게 붙들어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왜 놀라냐? 놀라지 마. 우리 보고 놀라는 정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이번에 우리가 금요철야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끼쳤죠. 또 우리 송정미 교수님도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저도 목사인데 오랜만에 막 자유하게 찬양했죠. 저는 근데 그 송정미 교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제가 바뀌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신비를 붙들고 싶어하고 그 정선을 만들고 싶어요. 능력 있는 종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 세우고 우리는 그 쇼를, 그분이 마약에 취해서 연기하고 무대에 서서 이상한 방언 아따리 사바라 사파사 막 이렇게 하면서 신비주의적으로 막 쇼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청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거둘 수 없었던 내가 실제 이제는 움직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만 했던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됨,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진짜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람이 한 일에 대해 크게 놀라는 정서를 교회에다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요,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기복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너희가 착각하지 말고, 사람이 한 거라면 놀라는 그 모습이 당연하나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신비주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감사와 찬양뿐이죠. 사람이 만든 거라고 착각하면 신비주의 만들 수가 있어요. 신비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거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 기적이 상식이거든요. 개가 말하면 신비주의지만 사람이 말하면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가 높여드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상식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행하신 그분을 향해 찬양과 찬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인간이 주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셨으면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한 거라고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주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주를 만드세요. 교주만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JMS 전명석, 이재록, 이만희, 그리고 이단 안가트나 담임이 돼서 교주 노릇하는 그분들은요, 그분만 탓하지 마세요. 몰려드는 게 오늘 청중이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교주로 만들려는 시작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셨죠. 제가 안수해서 기적을 베푸면 여러분들은 뭐 되네? 장로님들께서 모이시겠죠. 주변에게 소문을 내서 우리는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를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여러분들은 들것에다가 메고 목사님 때 되면 설교하시고 그렇게 뜨거운 설교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적 좀 행해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모일 거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저를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구걸시키는 배후 세력이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약점 뭐냐면 기적만 베풀어주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만 그 목사님 통해서 나오면 권능 있겠지, 경건하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복 주신 거겠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 하시되 그 목사님의 행위는 본받지 마세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성도님들은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님의 음란한 짓, 그리고 경건치 못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를 도구 삼아서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라고 오히려 거꾸로 신비주의적으로 기복적으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우신 것뿐이다. 우리는 기적을 베푸는 목사가 성공 목사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 경건이 아니야, 내 경건으로 만들어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리의 능력과 제 경건한 삶은 완전 별개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비주의, 기적에 빠져있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이 순간 짜릿하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세요. 기쁨은 은혜죠. 기쁨과 순간적인 짜릿함은 너무 흡사해요. 근데 지금 종교 아편이 막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의 짜릿함이 오늘 은혜 받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천만 배우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안타까운 사건을 우린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신들린 연기. 그 친구가 연기를 하면 다들 박수 쳐요. 그리고 정말 연기 잘한다. 교회도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약 먹고 찬양 인도하는 친구를 제가 발각했어요. 마약 먹고 하니까 앉아있는 대학부 학생들도 그 김치된 찬양의 그 무대를 보고서 다 열광하더라고요. 육적이니까.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마약 찔러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마약에 영향 안 받아? 이럴 분 없으세요? 유아인 배우가 마약 먹고 연기를 하니까 우리는 신들린 연기라고 박수 쳐주죠. 목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아편을 먹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한 여성분께서 그 목사님 앞에서 음란한 춤을 막 추더라고요. 막 음란한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도 민망했나 봐요. 주여 조금 점잖게 하소서, 점잖게 하소서. 성령 충만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맞아요. 우린 성령 충만하면 이성을 잊어버린다 생각하는 도피처럼 자꾸 만들죠. 본인은 행복해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에서 봤을 때 좀 그 제스처가 흉해요. 흉하죠. 근데 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하냐고.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데? 이렇게 속여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내가 봤을 땐 너 안 행복한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답하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일날에 왜 놀러 안 가고 주일 성수 지키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나? 우린 냉철한, 성령에 우린 뽕 맞으면 우리의 육신이 기쁘게 될 거라고,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내가 원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공의 나라로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린 착각하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스탑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히려 절제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지침해 주세요. 우린 모르잖아요. 지금 왜 성령 구하는지.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성숙한 분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지혜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마다 판단력이, 선택이죠. 역시 다르네. 저 장로님이 이런 문제 있을 땐 내주시는 결론이 정말 지혜 있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 현상.
근데 보면은 매번 싸우고 회의하면 이상한 얘기하고 예배만 끝나면 그냥 또 부딪히고 모든 선택과 행위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이 아닌데 그냥 예배 때만 뜨거워요. 그거는 종교적인 아편이죠. 본인만 취해 있는 거예요. 깨어나면 또 미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이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래 자매를 안수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목을 받아 성공하는 걸 좀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았고 지금도 그러한 유혹의 싸움이 있겠죠. 그러나 제 기도는요, 예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 꼭 주세요. 왜냐하면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제 성향이 카리스마틱하게 막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하면서 끌어대면 괜찮은데 또 성령님께서 양심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신다. 나래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에 예수 심장이 우선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두고 보겠어요. 나에게 유익되는 친구면 옆에 두겠어. 그리고 내가 지켜봤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 나오면 자를 수 있겠어. 이게 종교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칙을 세우겠죠. 주님을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심장이 예수가 돼야 되는 게 실제예요. 누굴 살리고 싶으신데요? 살려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저를 살린 분들은 제가 기억해요. 근데 저를 지적해서 살리신 게 아니라 제가 연약하고 실수했을 때 그분들은 저를 그냥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저를 살렸어요. 목사님, 제가 직언합니다. 똑바로 사세요. 이게 저를 살리지 못하고 정죄감을 줬죠.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사는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죄진 것을 그냥 타협해서 덮어주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분이 대신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현상, 그냥 죄를 덮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음란했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라고 덮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신 사건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시는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예수의 복음,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잘못 착각해서 박정환 집사님 똑바로 사세요, 이게 복음의 선포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리 오늘 말씀에 선지자들이 미리 알고요,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거부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주님은요, 미리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세요? 너 거부했으니까 확 잡아 죽이겠다, 똑바로 살아, 이 용도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미리 예견을 하시고 예언 기도를 하신 후에 자기 스스로가 똑바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러 가신 십자가의 발굽,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각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여기만 있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잘난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의로움에 승리한 사울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채찍을 맞건 조롱을 받건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정신과 심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십자가 지는 것을 강조하죠. 자기를 조롱하고 39대나 때려도 이제는 그들을 향해 불평이 없어집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 사울을 바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뿐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울 같은 장로님을 바울로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의로움을 강조할 수 없고 종교적인 제자 훈련이 통하질 않아요. 제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새벽마다 강단에 올라서 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분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지 개를 훈련시킵니까? 우리는 강아지를 똑똑한 강아지로 훈련시키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진뱅이를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국어를 잘해라, 그럼 내가 밥 줄게,
이게 우리 바로 종교,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함으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막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난 성하게 되는 영적인 안전뱅이자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사랑의 시작이죠.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저 사람을 고치는 싸움이 아니라 나로부터 날 바라보라.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키는 그 흐름, 오늘 다 전환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어요, 교회에요.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며, 이것만 보이는 게 저희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리고 싶은 예수 심장이에요. 주님 오늘 주세요. 예전에 제가 유학을 할 때요, 제 아내가 갑자기 침대에서 누워있더니만은 숨을 못 쉬어요. 그러고 정말 죽겠대요. 저는 처음에 급체한 줄 알고 막 만져주기도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를 숨을 못 쉬면서 진짜 죽는 것처럼. 근데 제가 뭐 영어도 잘 모르겠고 유학 초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주님 왜 이런 능력도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좌절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이 병자 좀 고치게. 이게 아니라 저 힘이 없어요 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저는 못 고쳐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저는 성령의 신이 은사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뭘 구하냐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고치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그게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잘했다는 칭찬받고 주목해서 사람들이 청중으로 몰려드는 게 전부예요, 저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심장을 전할 수 있게끔 이 마음 좀 주세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 신유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표현이 다 되지 않을 만큼 진짜 5분 동안 제 아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린 제 첫째 딸 아린이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그때 또 때마침 영화 중에 하나가 지브로라는 그 영화를 우리 아린이가 봤거든요. 할머니가 죽는 그 정서를 얘가 딱 이제 알게 된 그 시점, 그 나이. 엄마가 죽을까봐 옆에 붙어 있어서 막 엄마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내고 주님 낫게 해주세요. 다행히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신유의 능력은 내가 고칠 힘이 없으나 고치고 싶어하는 게 그게 더 순서구나. 나 능력 있어가 아니라 힘이 없으나 내 안에 죽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주님께서는 인생을 살릴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거죠. 나 살릴 힘이 없으니 저는 십자가로 향하니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신유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까지 육신으로 살려내셨지만 주님은 심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이 죄인들을 살릴 힘이 없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의 주의 뜻 성함교회 정말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교만이 다 오늘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목하게 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주목하기 위한 열심, 의로움. 나 주목 안 해주면은 시험 들고 다툼이 시작되고 정말 나를 죽이고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집중케 하면요. 더 행복하고 질 좋은 삶이 허락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게 바로 빌라도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뭔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요, 내 뜻이랑 다르기 때문에. 난 주님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으나 생각해 보세요. 원수 사랑해라. 화내지 마. 그때는 좀 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정죄하지 마. 네 눈에 지금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사랑하는 아들 김철민 목사야, 예수의 심장으로 그를 상대해주면 안 되겠냐? 라는 게 예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나? 사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말씀의 거부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말씀을 거부하는 예수 죽이는 사건이 빈번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빌라도가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부했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강조하시죠. 자기 신념이 믿음 아니고요, 항아리 속에 물을 채워놓고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거 믿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둔갑시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이루었는지. 안 되면 짜증나고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대한 요구겠죠. 항아리 속에 술 되게 하소서, 포도주 되게 하소서,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공짜 술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 빌어서 공짜 술 먹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잘못된 동기 맞아요. 주님께서 항아리 속에 물을 부어라 라는 것에 대한 순종만이 진짜 믿음의 행위죠. 마음 수련이나 자기 신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습니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뜻을 정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하는 그분의 일하심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의 결론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목회자의 마음 같아요. 장로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꾸중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부하는 그 불순종,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팔아서 죽일 것을 주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부하여 팔아넘긴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 베드로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도다. 여러분의 죄를 거부한 것만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안 되는 게 내가 언제 주님을 거부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거부한 거 저도 있거든요. 거부를 많이 했어요. 거부를요. 저를 좀 힘들게 만든 형님, 동생 목사, 가족 안에서 시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주님께서는요 넓은 길로 제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주님의 말씀은요, 원수 사랑하는 것, 내가 지독하게 용서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 정서에 침투하셔서
나를 순종하여 너의 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축복을 선포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거부하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진짜 하기 싫은 일이니까. 요나처럼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불순종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인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주님, 저 아빠 용서 못하겠어요. 그것만 인정해 주세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냥 본인이 잘못한 대로 벌 받으며 살면 되죠.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합리화하죠. 제가 언제요? 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 뭐 이런 것들도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날 살려주셨으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쁨의 영역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시간에 내 뜻대로 사용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죠.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믿음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